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아이, 목사님, 설마 제가 우울증 걸리겠어요? 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거나 무시할 때 더 큰 병이 됩니다. 아니면 목사님, 저 사람 우울증 걸렸대요. 무슨 심각한 정신 이상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숨기면서 치료를 꺼리게 되면서 되려 큰 문제로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울증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또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재미난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만든 20가지 질문인데요, 이걸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우울증의 증상이 있나? 20가지 문항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요즘 자꾸 슬퍼진다. 슬퍼지세요? 두 번째, 나는 스스로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앞날에 대해 비관적이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죄책감을 자주 느낀다. 여섯 번째, 지금 내 현실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일곱 번째,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아홉 번째,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열 번째, 평소보다 많이 운다. 11번째, 평소보다 화를 더 많이 낸다. 12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 13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14번째, 내 모습이 추하게 느껴진다. 15번째, 일을 할 의욕이 없다. 16번째, 평소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17번째, 쉽게 피곤해진다. 18번째, 식욕이 떨어진다. 19번째, 몸무게가 줄었다. 20번째, 건강에 자신감이 없다. 여러분, 이 20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습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남성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발병하는 확률이에요, 5에서 1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는 더 많대요.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대략 10%에서 25%가 평생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성인병인 당뇨병이 8에서 9%의 발병률인 거를 비춰보면요, 우울증이 매우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성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과적인 문제이고요, 마음의 감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감기가 든 거예요. 그만큼 우울증이라는 것이 쉽고 흔하게 걸릴 수 있는 병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감기처럼 소홀히 대했다가는 더 큰 합병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요인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경 호르몬, 몸에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발병하는 거예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 보면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의 호르몬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젊고 어릴 때는요, 남편이 되게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이 중년 갱년기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때부터는 남편이 별로 필요 없어져요. 인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남편 대신에 친구가 더 좋아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갱년기 겪으면서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중년 이후에 남성들이 말이 많아져요. 왜? 이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젊을 때는요,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친구가 전화해서 나오라 그러면 당 나갑니다. 그런데 중년 넘어가면서부터 친구가 싫어지고 누가 더 좋아요? 그냥 아내 꽁무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가 있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남자들은 아내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치 아들이 엄마 쫓아가는 것처럼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울증이 발생하는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울증의 병력이 있으면요, 자녀가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엄마가 우울증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우울증의 증상이 아이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해야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있다. 세 번째로는 심리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부모를 갑자기 잃었다든지, 자녀를 갑자기 보냈다든지,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부부간에 큰 불화가 생겼다든지,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했다든지, 그래서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감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다고 하면, 야, 저 사람 감기 걸렸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감기 걸려? 믿음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좋아도 우울증 걸려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울증 걸리면 그게 귀신 들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단이 우울증을 통해서 장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자체가 귀신 들린 것이다,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결코 숨길 필요가 없고요,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정도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나자빠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죽고 싶다 그럽니다.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였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제단의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파놓았던 고랑, 그곳에 덮고 있던 모든 물까지 불이 와서 핥아버려서 그것을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코가 대자나 빠져서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아파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까요? 그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매우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반드시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죠. 보면은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자가 한이 풀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리잖아요. 이사벨이 협박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쇼크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 세상의 끝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벨이 왕비가 엘리야를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사벨의 의도는 죽이는 게 아니라 겁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뭐하러 경고를 보내겠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널 죽이겠다. 사신을 보내서 뭐하러 경고하겠습니까? 바로 자객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사벨의 의도는 겁주는 겁니다.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진짜 죽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모든 일을 심각하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비가 와도 슬프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슬프고, 햇빛이 나면 또 햇빛이 나서 또 슬퍼요. 모든 게 슬프고 아쉽고 실망해요. 누가 나한테 말 한 번 잘못하면요, 막 죽고 싶어요.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지?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울증 증상이에요. 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또 다른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요, 우울증의 또 다른 증세,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무작정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우울증 환자들 보면은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애들도 귀찮고요, 아내도 귀찮고 남편도 꼴 보기 싫어요. 다 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싫어지고요, 일하러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지옥 가는 것 같아,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고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현실 도피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우울증 증세가 보이는데요.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또 두 가지 여기서 우울증 증세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확 그냥 죽어버려야지, 나 하나 죽는다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나 하면서 죽고 싶은 자살 충동. 또 다른 엘리야의 우울증 증세는 뭐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나,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나란 인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필요 없는 존재야. 우울증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나가시는가,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치료하심은요, 엘리야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사벨의 협박에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요, 놀라서 도망쳤어요. 이렇게 도망쳐온 엘리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혼내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야 이런 못난 놈아, 아이 그래 내가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 도망와? 그 여자가 한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도망와? 죽고 싶어? 너가 귀신 들렸구나,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벌 주시는 대신에 엘리야의 육신의 피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주시듯이 천사를 통해서 피곤하고 지친 그의 몸에 떡과 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먹고요, 한 번 먹고 지훈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다시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먹이시는 겁니다. 그 육신을 피로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몰인정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방치하고 혹사하면서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고요, 정신도 건강하지 않고 영혼도 건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의 첫 번째 치료는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고요, 건강하게 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아이들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요, 먹고 싶은 거 다 시켰어요.
막 빅맥 세트에다가 프렌치 프라이 라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콕하고 딱 해가지고 그냥 보니까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려고 하는데 뭔가 something wrong. 아니 프렌치 프라이하고 정크푸드 이만큼 싸가지고 기도 여기다 놓고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기도가 안 맞아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기도도 중요한데 먹는 것도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음식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부터 더 건강한 음식 먹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건강한 음식 먹어요.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요, 아내가 자꾸 힘이 없다 그래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가 이렇게 천사 같은 우리 아내인데요, 막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을 내고 말씀 큐티도 매일 아침에 하고요, 같이 기도도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그런 거예요. 먹으면 체하고 신경질 내고. 그래서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의사가 피 검사를 해보니까 몸속에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애틀에서는요 햇빛이 별로 없어요. 요즘 같은 날씨, 비 오는 날씨, 이게 시애틀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에 살면은요 꼭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이타민 D를 다 먹어요. 그래서 연어 같은 거 많이 먹는 이유가 연어 안에 바이타민 D 그런 거 많기 때문에 북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바이타민 D를요 일반 바이타민 D가 아니라 고농축 바이타민 D를 처방해 줬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거를 받아서 먹으니까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안 체하고 신경질도 덜 부리고 원래 천사 같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깨달은 건요, 영육이 하나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우리가 채워야 해요.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요리해서 먹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을 먹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받아서 먹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하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해요. 그거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운동 아니에요. 운동과 노동은 달라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건 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들도요 막 경기 나가서 뛰잖아요. 그거 운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뛰는 것 운동이에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왜? 돈 받고 하니까, 돈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프로 축구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나서 따로 운동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운동해요? 그건 돈 내고 하니까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또한 동시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휴가를 가세요.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하려고 휴가 안 갑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 휴가 가면, 교인 중에 다른 사람 휴가 가면 어떻게 주일을 빼먹고 휴가를 가? 사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안 가는데 왜 너는 가? 이거죠. 가족들과 휴가 가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동네 가서 그 교회 섬기세요. 그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세요. 쉼을 가지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휴가 갈 겁니다. 저 찾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건강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정크푸드 매일 먹으면서 건강 주시옵소서? No way. 운동 안 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나님 저게 건강 주시옵소서? No way. 일에 매여 있으면서 돈 버는 것에 매여 있으면서 주님 제가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No way. 쉼을 갖고 벗어나지. 좋은 약과 좋은 의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기도해야지 약만 먹어? No way. 약만 먹어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약 먹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 두 번째 원리는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솔직해지라는 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나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하나님이 엉뚱한 질문하시죠. 아니 그렇게 다 먹여놓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다가 엘리야야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뭐하니 여기서?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안 그러면 왜 먹이셨겠어요? 그런데 왜 물으십니까?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죠?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먹고 그것이 잘 소화가 돼서 배출이 돼야 돼요. 그죠? 먹고 소화되고 나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소화는 되는데 배출이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다 썩어버리죠.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소화돼서 배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감정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의 감정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계속 속에다 담아두기만 하고 용량이 초과돼요. 그러면 발로 밟고 누르고 해서 꼭꼭 담아요. 꽉꽉 눌러요. 결국에는 그게 용량 초과돼서 부패되고 터져버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무조건 참어. 여자에게 참어. 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보이세요. 하나님께. 제가 상담학을 배울 때요, 상담학 첫 시간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의 시작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상담의 시작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의 90%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내담자가 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슴에 담고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에 기울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 하죠?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셨군요. 아유 힘드셨겠어요. 많이 아프셨죠? 아이 대하듯이 그랬구나. 엄마가 아이한테 그렇게 그랬구나. 우리 누구 힘들었지? 아팠지? 하는 것처럼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아팠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동의해요. 그러면요 그 내담자가 계속 자기 속에 감춰두었던 억눌러뒀던 감정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토해내는 걸 보면 일주일 묵은 게 있고요, 1년 묵은 게 있고, 5년 묵은 게 있고, 10년, 30년 묵은 것이 있어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혼자 이렇게 다 마음에 있는 걸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근데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니까 참 시원하네요. 근데 사실 상담은 누가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말해놓고 선생님 참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 (10절에도)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근데 이게 지금 제 꼴이 뭡니까?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왔잖아요. 제 꼴을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 자기 안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악인에 대한 분노, 엘리야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물어보신 것이고, 엘리야야 얼마나 힘들었니? 알아. 너 힘들지. 그러니까 내게 말해보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단다. 너의 두려움과 분노를 안단다.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남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던 분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아내를 무시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남편 몰래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은 꾹꾹 참고 살았어요. 왜? 이게 여자의 팔자니까 하고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음에 우울증의 병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증오함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가서 신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죽도록 미우시죠? 남편에게 이제껏 당한 아픔과 서름이 너무나 억울하지요? 그럼 이제부터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쏟아놓으세요. 그냥 집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거르지 말고, 거룩한 말 찾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욕이 나와도 좋습니다. 저주가 나와도 좋습니다. 그냥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진짠가? 이래도 되나? 목사님이 된대요. 그러니까 믿고 하기로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점점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남편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점점 저 밑에 구정물처럼 쓴물처럼 쓴뿌리처럼 담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점점 남편에 대한 저주와 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마음에 있던 그렇게 담아뒀던 그것들이 막 나오면서 저주가 욕이 나오는데요. 야, 이 XX야, 이런 XX야,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XX 할 인간아.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 이거 괜히 시켰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수하게 야, 이 XX 하면서 막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휙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린가? 휙휙 성령의 바람인가? 하고 목사님이 살짝 눈을 떠봤더니요,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막 주먹을 휘두르 막 남편이 있다 생각하고 막 그런 기도할 때는요, 눈 뜨고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안 그러면 맞아요. 진짜예요. 막 소리가 휙휙 나는데 보니까 이런 막 나와. 남편을 그렇게 막 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걸 다 장장 40분이 넘게 그러더니 40분 넘게 그렇게 막 하더니 이 집사님이 트름을 꽉 하더니 아,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실화예요. 자기 안에 썩어있던 그 감정을 다 토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런데요, 우리 남편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줄 몰라요. 주님,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자기 안에 남편에 대한 썩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남편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남편이 잘 안 보였는데, 마음에 그런 감정들,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그것들이 떨어지고 나가면서 토해서 나오면서 성령이 만지시니까 그 남편의 상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주님, 저 영혼 붙잡아 주세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진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109편을 썼는데요. 이 시편 109편은요, 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기도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의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주님, 걔네들 돼지게 해주십시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저주의 마음을 기도 안에서 다 쏟아낸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질 잡지 않도록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다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109편에서 저주와 막 욕을 막 그렇게 쓴 다음에 다 자기 안에 것을 다 배출하고 나서 109편에 기도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26절부터 탁 바뀌어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는데 26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는 그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항상 그래요. 앞에서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다가요, 이제 끝에 가가지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러면서 싹 바뀌어요. 보면 정신병자 같아. 앞에는 막 그랬다가 뒤에 가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바뀌어요. 근데 그게 정신병자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터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에 모든 걸 쏟아놓으세요. 주일날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니,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와서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저는 한 번은 천목 계셔서 기도하는데요, 막 솔직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갔어요. 옆에 있던 그 미국 스텝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줄 알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야 나야 그랬더니 나는 미친 사람이 와서 기도한 줄 알았대.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입으로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 대신에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그 인간이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으로는 저주가 나오는데 입으로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대신에 주님 저 인간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처하게 주시옵소서. 욕이 나오면 참지 말고 욕하세요. 안 그러면 속에 꾹꾹 담아두고 참다가 우울증 걸려요. 병 걸립니다. 대신에 사람한테 쏟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쏟아내요. 하나님께 와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속에 욕하고 싶은 것, 저주하고 싶은 것, 서운한 것 다 쏟아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토해내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마음에 있던 걸 쏟아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에게 보이시는데요,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어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무슨 뭐 십계에서 보는 것처럼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동쪽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우리가 들을 걸로 예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같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첫 목회지에서요 개척 목회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정도 능력이면 뭐 한 6개월, 뭐 1년 있으면 교회 부흥하겠지. 한 50명 되겠지. 근데 웬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2년 됐어요. 2명으로 제가 개척했어요. 그런데 2년 지났는데 10명이 제 마음에 실망과 두려움이 있어요. 조바심, 자기 책망, 자기 비하. 그러다가 제가 병 걸렸어요. 무기력함에 빠지고 다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목사가 교회 가기 싫어요. 마음에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밥도 먹기 싫어요. 속에서는요 막 슬픈 마음이 생기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저한테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며칠째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무슨 소리야? 누웠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또 마음에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전서 5장. 뭐지 이거? 밥도 안 먹어가지고 힘도 없으니까 이게 헛것이 들리는구나. 근데 또 마음에 점점 그 소리가 커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머리맡에 두었던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5장을 제가 딱 펴서 읽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번개 맞는 듯이.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심이라. 며칠 동안 누워가지고 눈물만 흘리면서 난 왜 이러지? 난 목회가 아닌가 봐. 난 이제 실패해서 끝났어. 난 그냥 아휴, 어디 가서 장사나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안 돌보신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열심과 제 욕심으로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목회에 성공하려고 했고 내 자랑을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왜 제 안에 원망과 두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시고 높여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울증에 있던 저를 깨우셨어요.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목회를 향하여서 뛰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력하고 답답해서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성경을 여세요. Open your Bible and read it and take it as yours. 하나님께 여러분의 첫 시간을 떼어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 놓으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울증 전혀 창피한 거 아니고요.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어요. 몸이 아픈 듯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때 육신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잘 돌보세요. 운동하시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먹는 걸 바꾸고 여행에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으세요. 배출해야 건강해집니다. 독이 빠져야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그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의 우울증을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